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고난주간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생각하며 하나님 찬양드리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07장 예전천서 465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쁨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 이 주에는 며칠은 본문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십자가 정신을 생각하며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며칠 전에 볼티모어에서 이틀 전에 화물선이 다리를 박아가지고 다리가 무너지는 뉴스를 봤는데요. 제가 걱정스러운 건 그 배를 2015년도 한국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 배가 고장이 난 것 같은데 전기도 나오고 기관 고장으로 배가 통제가 안 돼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제 한국 배를 잘 만들어서 한국의 배를 잘 만들어 이런 사고가 났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참 많이 됐습니다.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집온 딸이 친정집 걱정하듯이 남의 나라 사니까 한국에서 뭐 좀 잘못된 일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고 다 애국자가 되는 것 같아요.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 세상을 바르게 하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온갖 악에 대해서 투정을 벌임으로써 뭐 자신이 속했거나 또 자기 동료들에게 불편함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투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또 한국도 미국도 정치의 계절이 와서 선거를 앞두고 자기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근데 가장 중요한 전쟁, 가장 중요한 투쟁은 바로 자기 자신과 벌이는 건데 그게 많은 사람이 실패해요. 자기 자신의 성품과 행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정치의 시작인데 한국이 왜 저래 시끄럽고 힘든지 아십니까? 단 한 명도 내가 틀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나라 수준이고 정치 수준인데 뭐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거예요. 왜? 내하고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 적으로 돌리니까. 정치라는 게 타협하는 거고 그런 건데 서로가 적처럼 생각하니까 죽여야 될 적으로 생각하니까 온 나라 온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꺼번에 세 사람을 문제가 있다 세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한꺼번에 세 사람을 바르게 잡아서 세상 바꿀 수는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차례로 고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을 정말 치료하는 것, 그게 결국 전체 인류를 치료하는 거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정말 올바른 치유책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라도 자기 진심을 잘 통해서 그 사람이 돌이킨다면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이 있는 존재를 유기체라고 하는데 그 유기체가 그 결국 인간을 말하는데 참된 자기 본연의 삶으로 돌아올 때만 평안과 쉼을 얻어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 원래 우리 만드실 때 우리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오늘 저녁이면 예수님이 팔려가시고 내일 죽으셔야 되는데요. 그런 주간을 보내는데 예수님이 왜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고 배신도 당하고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사람도 살리고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 사람을 고쳐가지고 바로 세워가지고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의 그 존재의 뿌리 그 자체가 건강하다는 것, 그 바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된다는 건, 회개라는 건 뭐냐면 악한 것,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각 사람이 이 고난주간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셨다. 눈물 콧물 흘리고 좋은데요. 그것도 필요하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럼 다시 하나님 주님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악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으면서 너 그냥 십자가를 그냥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눈물만 흘린다고 고난중간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고난중간을 맞아서라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 잘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고난중간의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요 뭐 유전자 정보 요즘 뭐 피 한 방울 갖고도 무슨 병이 있는지 알아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원하는 대로 인간도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 과학이 발달해 가도 과학은 발달해 가서 뭐 대단한 걸 막 이루는 것처럼 말합니다만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질서는 더 무너져 있고 어느 나라는 그렇잖아요. 가치는 혼란을 겪어서 도대체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 것 같은데 과학은 점점 발전한다는데 그럼 이런 상황, 이런 어둠이 깃들었을 때 우리 신앙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주님 십자가를 바르게 묵상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신 차려라는 거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라는 거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상황은 인간 삶의 마지막이 있다는, 종말이 있다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 예전에는 인간이 인간을 복제한다는 게 뭐 상상이 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 근데 어쩌면 지금 윤리적 문제 때문에 못해서 그렇지, 개 복제하고 양 복제했는데 인간은 왜 복제 못하겠어요? 그건 무서운 겁니다. 우리 작은 세포 하나, 얼굴에 세포 하나 가져가가지고 그 배양해가지고 나와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낸다니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과학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게 세상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진노하실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한국에도 보니까 온갖 이단들이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단의 물결. 사이비 종교인들이 판을 칩니다, 요즘도. 그렇게 문제 일으키고 성착취하고 이랬으면 좀 정신 차리고 그 이단에 속했던 사람들은 올바른 길을 갈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나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걸 보고 참 인간 어리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세상의 말세라 그런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의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말 하나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정말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각자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디 다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세상의 만물이 가까워왔고 언젠가 세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마지막 종말이 오겠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종말 신앙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데 어떻게 되냐?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 마음을 조심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은 막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문 보니까 한국이 마약이 넘쳐나는 사회가 됐다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마약 청정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다 그러면 마약 검사도 안 하고 하는데 지금은 그 청정국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한국도 마약이 아주 범람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그 마약 범죄 수가 1000명이 안 돼야 마약 청정국이 되는데 지금은 뭐 3000명이 넘고 뭐 엄청난 숫자라 지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도 많이 불안하고 세상이 이럴수록 우리가 그냥 앉아서 욕만 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성도들은 깨어야 된다.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죄짓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아닙니까? 오늘 목요일인데요. 예수님 고난주간 목요일을 뭘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틈틈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일 앞두고 기도하셨다면 우리 인간은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런 특별히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골방에 가서 기도 못하더라도 일하면서 기도하시고 운전하면서 기도하시고 뭐든지 하면서 손으로 일하다 하면서 생각으로는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준비하면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는요,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는 질 수 없는 거였어요. 그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당부했잖아요. 근데 그 간절한 예수님 당부를 잊어버리고 기도해야 될 그 중요한 시기에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할 시간에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베드로만 잔 거 아니죠. 모든 제자가 다 잤어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 못하느냐. 그렇게 주의를 주었지만 베드로는 계속해서 잠만 잤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라는, 예수님 부인하는 자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잖아요. 물론 그가 회개하고 훌륭한 사도로 마지막 순교했습니다만 그거 안 했으면 좋을 실수 아닙니까? 또 안 할 수도 있는 실수였는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의 미혹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죠. 거기에 대처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 고난주간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자만이 이 시대가 어떻게 혼란스러운지 판단할 수 있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구현한 거 있지 않습니까? 부디 우리 사는 성도님들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안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누구나 해요. 근데 기도는 안 된다고요. 걱정, 근심하기 전에, 불평, 원망하기 전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세 번째로 이 말세를 당하여 이 고난의 때에 특히 이 마지막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무엇보다 생각이 될 것은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열심히.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시 직전에 마지막 행한 게 뭐냐면 제자들 데리고 제자들 발 씻어 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했죠. 내가 선성된 자로서 너희들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들 서로 발 씻기는 거 당연하다. 결국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근데 말세를 당한 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 사랑이 식어버려요. 사랑이 식어버렸어.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는데요.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또한 급박해가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고독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이 40만 가구가 40%가 넘습니다. 한국에 1,000만 가구가 있다면 거기 400만 가구가 혼자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가 찾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참 찾을 수 없는 그런 고독의 시대에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사랑하게 힘쓰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려면 내가 남을 이해해야 돼요. 자꾸 이해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이해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왜 나를 섬겨주지 않느냐,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여러분 먼저 가서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알아주십시오. 상대방 수고를 인정해 주라고요. 왜 자꾸 나만 인정받고 나만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합니까?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 사랑 가족부터 사랑할 줄 알고 동료나 이웃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같은 구역 식구들에게 포근함을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 가지고 뭐 대단한 기적을 행하고 능력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조차도 사랑할 수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이 성령을 가지고 참 사랑을 향하며 나갈 때 그 참 사랑을 통해서 이 마지막 고난 주간의 진정한 의미도 알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참 악하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롭게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의 삶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말세를 당하여 사랑은 식어지고 온갖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주님 억울하게 재판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말세가 되었다는 걸 깨닫고 이 어둠의 세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어둠 속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건신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모든 고난도 절망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늘 먼저 인정받고 위로받고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겸손히 자기를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도 되고 또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또 이렇게 2024년의 고난주간을 맞고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알고 참으로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그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우리 모든 온갖 흩어져 고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위에 주님의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 의미 있게 잘 보내시고 내일 저녁에는 성금요 예배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